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당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그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마땅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쓰기보다는 우리는 또 습관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또 당연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는 당연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아내 수고에 대해서 이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또 집안일을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남편들은 아내의 그 수고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나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니까 집에서 그 정도 집안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쩌다가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게 될 때도 그렇습니다.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난 후에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집안일을 해줬다라는 말을 합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집안일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아내는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당연히 집안일을 남편이 도와줘야지 어떻게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식모살이 하려고 결혼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음식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청소를 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남편이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서로 이 일은 누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연하다는 말을 사용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난 후에 돌아와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하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정탐꾼들이 입을 엽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과 함께 말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너무나도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보일 뿐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너무나도 장대하고 또 강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당연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는 어디까지나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2명의 정탐꾼 요수아와 또 갈렙이 말했던 것과 같이 그 땅을 취하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여겼지만은, 당연히 여겼던 그 생각은 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덮어놓고 이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은 것인데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김을 통해서 발생되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당연하다고 여김을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시각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보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그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현재 상황이라고 하는 그 한 면만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현재 전투력을 비교해 볼 때 상대는 너무나 강성한 가나안 족속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보인다는 것이 닫혀진 시각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닫혀져 있는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현재 상황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도 함께 봤습니다. 이것은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시제를 보면은 모두 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여 들이시고 또 주실 것이라고 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똑같이 봤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좋은 곳만, 안 좋은 곳만 보고 왔고, 또 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좋은 곳만 보기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보고가 서로 달랐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곳을 다 봤지만은 그들의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봤고, 또 한쪽은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설정해 놓고 살아갑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어떤 사물이나 또 사람에 대해서 또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그건 안 된다고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해도 작년에도 해봤고 또 전에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해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정말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당연히 안 된다는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편견을 깨뜨리고 믿음의 시각을 갖고 하면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 편견을 갖고 평생 그 사람을 자신이 판단한 대로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에게 책 한 권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책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 친구는 물건을 빌려주면은 절대로 돌려주는 일이 없고 절대로 뭘 빌려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평생을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한번 어쩌다가 물건을 훔친 사람은 그 이후에 회개를 하고 아무리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억에는 도둑으로만 기억이 되고 절대로 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편견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편견을 깨뜨리고 보면은 더 많은 것, 또 더 넓고 더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편견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게 되니까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의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고 확신해 버리는 것은 가장 나쁜 습관이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당연한 것이 문제의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이라는 말과 함께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확신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의심을 해보면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은 내 편견이었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의심해보고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현실만 바라보는 그런 닫혀 있는 시각을 깨트려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새로운 시각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이는 그대로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임을 통해서 믿음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었고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것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그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부정적인 상황을 당연하게 여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은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당연히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쓰는 말은 당연하다고 하는 이 말 외에 원래라는 말을 또 자주 씁니다.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런데 뭐, 이런 말을 자주 쓰면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서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다 좋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고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원래 그래, 이렇게 말하게 되면 참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고쳐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면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을 텐데 난 원래 그렇고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의 것,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처한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보다 긍정적이고 또 높은 생각을 갖고 일어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기도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피해서 산속 동굴과 또 안전한 지대로 피신해서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사사로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 이름이 나무 베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 그는 지극히 평범한 농부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기도는 미디안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서 포도즙 틀에서
그는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용사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정말 약하고 또 작은 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약하고 또 작은 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정말 큰 용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원래 지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당연한 내 모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변화를 포기하고 현실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래, 당연이라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닫혀진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열어서 더 나은 삶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 삶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삶이 우리의 최선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게 될 때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의 것보다 더 놀랍고 좋은 것들이고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아서는 것이 바로 당연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을 현재 모습 그대로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또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가 없다고 자신을 제한해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해 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을 원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다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서 일어나 도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니까 감사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명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가랄 때 물을 주셨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그들은 원망과 또 불평만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사지 멀쩡하게 건강한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남편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자녀가 정상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당연하게만 여기고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감사를 모르고 감사할 것이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덮어놓고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면은 더 이상 생각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는 깊이 생각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덮어놓고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감사한 일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꺼내서 우리가 정말 그것이 당연한 것인가 하는 것을 되짚어 보면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과연 당연한 것입니까? 마땅히 우리가 살아있어야 할 사람이라서 살아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질병을 앓고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이 당연히 건강한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잠들었다가 우리는 오늘 아침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건강을 잃고 뇌출혈로 쓰러질 수도 있었고 이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는 교통사고로 어떻게 됐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어제도 살아있었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히 내가 천국 가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당연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내가 뭐 하나라도 잘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만 여기고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기는 10명의 정탐꾼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쉽게 모든 것을 다 당연하게만 그렇게 여겨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열려져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보다 나은 삶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비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편견을 갖고 당연이라고 하는 이 말과 함께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니까 더 큰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나 자신의 모습을 제한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고 늘 같은 삶을 우리는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감사의 제목인데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당연히 지옥에 가야 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당연히 내일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당연히 내일도 어려운 건 역시 결코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다 의미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을 말합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깨달으면서 더욱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